레위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사친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의 그 본문의 내용은 앞에 내용 가운데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20장에서 이처럼 또 다시 말씀하실까? 그것은 더욱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더욱더 오늘 본문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성물을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공동체를 위함이죠. 공동체 안에 악행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강한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심으시는 이유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남과 같이 그들이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 쫓겨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을 보실까요? 먼저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짐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의 풍속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의 풍속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땅이 토해버리면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어지죠. 땅이 받아주어야만 해요. 근데 그 땅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땅이 받아주는 민족이 누구고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땅이 받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땅도 받아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토하여 내서 결국 그들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을 찾아도 세상에서는 거룩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3장에 보면은 의인들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또한 선을 찾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사는 모습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고 또한 지식이 높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에는 그들이 다다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인정받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행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음행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음행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음행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섬겨요? 귀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주민인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래에게 자식을 바칠 만큼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열심으로 영생 얻지 못해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 일은 열심만 가지고서는 되어지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식을 몰래에게 줄 만큼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죽게 되어지면 그 열심으로 섬기는, 몰래를 섬기는 그 믿음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또 죄를 그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마음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는 말을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덕이 되어지는, 그게 올바른 말이어도, 정확한 말이어도 때로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지체가 되어지죠. 이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옆에 두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인정이 있잖아요. 인정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두둔해주고 감싸주는 경우가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어서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성호를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몰래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섬기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몰렉을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번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은나에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백성 중에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동조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음행의 결과들이에요. 음행은 꼭 나 혼자만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특별히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영적인 간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6절 말씀합니다. 접시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저 박수무당 그리고 접시는 자, 그 본인들도 하나님은 죽이라고 아까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접신한 자 그리고 박수무당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되는 계명을 다 어기는 자들에 해당되어지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같이 세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손만 내밀면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와 있는데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비록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육적인 간음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몸에 저지르는 죄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우리 몸에 짓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그 음행은 우리의 몸에 저지르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참 이게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부부로서의 한 몸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귀한 거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되죠. 아니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곳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창녀와 합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창녀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녀를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듯이 그 몸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과 합하게 되어지는 경우 이렇게 더럽혀져요.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여러분들이 합하면 주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 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비밀이 너무도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창기와 합하여 만약에 더럽혀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할 이유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로 이 땅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는 죽이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 아래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부모를 저주하게 되어지면 그들에 대해서도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계속 우리 음행에 대한 또 근친 상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며느리와 12절에 동침하거든. 그리고 13절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거, 이건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여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4절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 그런 자도. 남자가 짐승과,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무엇까지는 낮추냐면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고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해서 교합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의 자매들을 범하는 경우들이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게 되어지고 이모나 고모의 하체, 숙모애와 동침하는 것, 그리고 21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세상의 법으로 그들을 용인을 하고 인정을 해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죄를 묻고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죠. 참 자연은 놀라워요. 정말 신비스럽죠. 자연은 웬만하면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자정작용을 다 하죠. 물 같은 경우도 썩은 물이 있는가 하면은 썩지 아니하는 물이 있어요. 보통 흐르는 물들이 썩지 아니하죠. 흘러 내려 보내면서 다시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 가운데 더러운 물들도 보면은 그 수초가 많이 있는 이런 곳에 보면은 그 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자정작용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럽히는데 자연은 스스로를 다 정화시켜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것이 유기물이 되어져서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지면서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웬만큼 오염되지 않냐면은 다시 자정작용을 통해서 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때는 정화가 되어지지 않고 썩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시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잘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부흥이 막 초대교회에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또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판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숨겨놓고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자 함께 부부가 한 날에 죽는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셨을까요?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좀 봐주고 좀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공동체가 무너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버리고 방관해버리고 방치해 두어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의 이런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내가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안도의 숨을 내실지 모르나 그러나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스스로 깨달아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 우리가 만연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린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사인으로 주실 때에 사인을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죄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냐고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혜가 없으면 결국 어떤 꼴이 나냐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마지막에는 이제 롯이 얘기를 하잖아요. 롯이 그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천사들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해졌어요. 이미 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깨달을 기회조차 또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불러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기회들을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질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한 사건도 있어요.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보르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했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음행을 하는 그런 고스비와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만약에 비느하스의 행동이 그 행동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저들을 징계하려고 죽이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는데 비느하스가 그것을 막아서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관계된 사람만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만약에 덮어두게 되어지면 공동체의 문제가 생긴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하려면 반드시 그 죄악을 범한 자들을 찾아서 징계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죄를 범한 자를 1대1로 관계를 갖고 1대1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고하고 그리고 나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증인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요?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세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박치는 거예요. 완전 이방인과 같이 그를 대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일을 해야만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완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함이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얻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실족하였을 때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공동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거룩하려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또 우리가 속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감동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되어지면 성령도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 군데 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음식들, 동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은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 보호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하는데, 자 25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 만약에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거룩한 부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늘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며 부정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요나가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악한 니느웨 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성이 멸망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보다도 그 가운데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요나는 자꾸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반대되어지는 행동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뭐 알지 못한 가운데 완전히 무지한 것도 있어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나이가 든 자나 어린 자나,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열려져 있는데 그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하여 이 은혜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한번 읽고 그래요. 안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 그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바쁘다 저것이 바쁘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저 일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난 기분 나빠서 저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월을 오랜 동안 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으로 저희들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저희들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깨끗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